디모데전서 6장 15절 또 16절을 본문으로 하고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 8번째입니다. 오늘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또 안달이 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 가락지를 모아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송아지가 바로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바심, 그 안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형상화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부분을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후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시라 하였도다. 네, 하나님을 형상화한 그리고 그 형상화한 그 신 앞에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 백성이 후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하나님의 이 평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았느냐 그 근원적인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세요. 한마디로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겉모양은 제단도 쌓고 제물도 드리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종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 앞에서 기쁨의 춤도 추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값진 그런 제물들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 너희가 드리는 모든 이 예배와 경배의 행위는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꾸만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욕망,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보이는 신에게 뭐랄까요? 명령하고 보이는 신을 조종하여 그 욕구를,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허공에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신인데 그 신이 형상화가 되면 그것이 뭐 달이든 태양이든 송아지든 상관없어, 뱀이든 뭔가 형상화가 되면 인간이 그 신을 조작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일종의 그와 같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강렬한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컨트롤해서 자기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복진앙이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잘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오감으로 느끼고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따먹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가 무엇이었어요? 보기에 좋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보단 하나님의 어떤 컨트롤을 받기보단 내가 나의 삶의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 욕망이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종의 그 sinful nature, 죄성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그 컨디션, 그 모양대로 뭔가 이렇게 시츄에이션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좀 찾고 싶고 그 뜻이 지금 나하고 좀 맞지 않더라도 거기에 순종하고픈 이런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 믿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뢰가 들어가 있잖아요. trust.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한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이 길이 오히려 멸망의 길 같아요. 좁은 길로 가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매우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길,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하다고 사는 그 길을 고집하는 것.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제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깊은 곳에서 일어난 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16절 같이 공부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다. 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파악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셔요. 이게 아주 오묘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3차원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오감으로 듣든지 보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 이 트러스트, 이 신뢰도 늘고 막 믿음이 막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막 기적을 구하고 기도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트러스트, 이 믿음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그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숨어 계세요. 네. 이게 아주 정말 오묘한 겁니다. 오묘한 거예요. 미스테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좀 나한테 좀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항상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같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45장 1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3차원적인 그 욕망, 그 어떤 니드로부터 자유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애써서 이렇게 좀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숨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존재론적인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숨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죄가 확 드러날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양빛에서 모든 그 어두운 것이 드러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거 벌써 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감추셔요. 감추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관여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자,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창조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창조자이시며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다.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단어로 우리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지금 배우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하여 어떤 디파인되고 규정화되고 형상화되는 것을 거부하세요. 그것을 오히려 죄라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동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I am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I am이라고 하는 영어식 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 am이라는 것은 나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거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고 에이미. 이 구약 성경을 그리거로 번역했을 때 70인명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를 에고 에이미라는 그 그리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9절 같이 번역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스모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도 넘게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 영어 성경 보면은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I am이 에고 에임. 그리고 에고 에임. 나는 2000년 전에도 존재하고 또 현재도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존재하는 히브리서 13장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스스로를 표현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곧 그 모세가 만났던 그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직접 본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본 것이지만 어떻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이시고 그 상호 일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그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성도들, 또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예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견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보혜사라는 말은 이 그리거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 있어요. beside. 그리고 클레토스는 called. 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의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mforter, 위로하는 자. 또 RSV나 NIV 오늘 성경에 보면 counselor, 상담자. 또 NAS 성경에서는 helper, 도움을 주는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군가의 바로 옆에서 도와주고 변해주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영어식 표현으로는 another라고 했어요. another counselor로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에서 그러면 첫 번째 카운셀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파라클레토스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영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려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여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파라클레토스 하시도록 헬퍼로, 카운셀러, 컴포터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요청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나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다. 예? 자,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그를 억셉트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은 성령이 오셨지만 영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성령을 억셉트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성령을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또 그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성령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없어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그를 아나니 누구를 알아요? 성령을 알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성령을 아는 것을 성령을 보고 아나니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렇죠? 자,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령을 보나요? 보지 못해요.
오감으로 못 느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안다. 예? 왜냐? 뭐라 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그는, 성령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크리스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임재예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감으로 보거나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멋있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고 또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너희 안에 있겠다. 너는 내 안에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상호일체의 릴레이션십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아주 정말 하나가 되는 우리와 일체가 되는 릴레이션십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진리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증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인도한다 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증거는 무슨 기도 응답이 되고 병이 고쳐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증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고 그 속에서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존귀와 그 권능이 있다면 그분께 영원토록 돌려야 되는 그런 분이시다. 예? 사실은 그 존귀와 권능이라는 것이 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인간들은 그냥 잠시 그것을 그 어떤 사역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어떻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사도 요한이 하늘의 그 천상, 이 하늘 보호자의 환상을 봤더니 거기에 이 천사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하나님 보호자를 이렇게 둘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일하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대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존귀와 또 능력과 또 감사를 우리 하늘 앞에 올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8주에 걸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운명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너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고 그 어떤 무엇인가 자꾸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러야 된다는 그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냥 세속의 물결에 떠밀려 그냥 살아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그런 가짜 진리들과 또 그 돈의 그 지배, 통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세속적인 물결을 거스르고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느냐, 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에 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그 믿음은 점점 커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묵상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